이번 주일이 2016년도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성탄절 준비하고 또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년 축복성회 하고 또 연말에 봉사자 임명한다고 몇 번씩 회의하고 그리고 구역 편성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그 사이에 3월 특세도 하고 구정도 있었는데요. 저 딴에는 아직 2016년도가 시작이지 생각을 했는데 3자까지는 괜찮은데 4자가 되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알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저는 시간을 잘 못 쓴 사람에 속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연말 연초에 바쁘게 지내왔지만은 시간의 흐름을 놓치고 계절의 변화를 놓치는 것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좀 핑계를 대면은 제가 지난 겨울에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도 거의 다 나았는데 약간 좀 이 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이 감기가 끝나야 봄이 오지, 빨리 봄이 와야 내가 감기가 낫지, 이러면서 감기가 있으니까 봄을 아직 안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산에 가보니까 웬걸요, 다 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아니고 목련은 벌써 지고 있더라고요. 동네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잘 분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상당히 책망하시는 분위기예요. 날씨에 대해서는 오늘 비가 오는구나, 오늘 해가 쨍쨍하구나, 오늘 미세먼지 있겠구나 하시면서도 시대는 분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요즘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심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같은 부리로 주님이 붙여버리셨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외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여,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한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래서 그때 지학, 30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입지, 뜻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불혹, 요즘 40 지나도 유혹되는 사람들 많죠. 50에는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지천명이다. 제가 50이거든요.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이해가 돼. 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가 된다니까요. 60이 되면 그렇대요. 60이 되면.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죄가 아니고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70이면 법도에, 이제 자기들 표현에 유교 사상의 법도에 완전히 훈련이 됐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자처럼 살아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자처럼 획일적으로 똑같이 인생을 꼭 그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르고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여럿이듯이, 우리 지체가 다 다르듯이 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각각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또 다 달라요. 혹시 같은 은사가 겹칠 수는 있지만 은사의 각론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인생이, 개성이 존중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오늘 이제 여기서 시간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철학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한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운 분들은 아주 쉬우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의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처럼 우리 15살에 뜻을 세우고 30에 아까 뭐였어요? 입지 뜻을 세우고 뭐였지? 15세 지학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에 입지 인생의 뜻을 꼭 그렇게는 안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붙들었는데요, 이 시편 90편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위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세가 기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요 조금 어렵고 제가 설교가 오늘 조금 졸릴 수 있다. 근데 하필 비가 오셨어요. 저 영 심란한데, 그래서 초반에 그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의 기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요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옛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삶의 길이가 120년이에요. 40살에 자기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해볼 기라고 나왔지만은 넌 아직 멀었어 하고 팍 눌러버리셔서 광야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80에 이제 인생에 나는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너 내가 좀 써야 쓰겄다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80부터 그 노년의 80부터 시작해서 120까지 쓰임을 받은 분이라 인생의 회한과 오만 가지 연륜과 경험과 또 지혜와 영성과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가능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 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주셨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실제로 실천하게끔 하는 그 일을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이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은요 우리는요 똑같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시편은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는 것을 알면 참 괜찮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90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대지가 이렇게 됩니다. 큰 거 하나, 두 개가 있고 두 번째에서 하나,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론은 또 세 개야. 그러니까 자, 큰 거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이유는 뭐냐?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많은 분들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가냐? 인생이 금방 벌써 지나가 버렸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시간이요 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81.8세, 약 82세를 사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85세를 사시는데 남자분들은 대략 78세를 사세요. 안타깝게도. 예. 그 평균 수명이 그런데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81.8세, 즉 약 82세이지만은 82년 내내 건강하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수명, 질병 없이 대체로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73세로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균 수치예요. 73년은 대체로 건강하지만 나머지 한 9년 정도는 질병을 안고 살든지 혼자 외롭게 살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힘들게 불편하게 사시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998812라고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좀 시름시름 앓다가 가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 70이나 80인데 그나마 지금 조금씩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100세 시대인데 문제는 이렇게 9988 하셔도 오래오래 살아도 그 인생의 자랑이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100세를 살고 그나마 그것도 느끼기에 초스피드로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5년 더 산들, 10년 더 산들, 아니 30년, 50년을 더 산들 수고와 슬픔을 더하는 것이고 그 수고와 슬픔의 길이가 연장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첫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느냐?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은 같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자, 좀 복잡하신데 9절만 이렇게 눈으로 봐보세요. 9절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70이고 80이고 100이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뭐 중에 지나가요? 분노 중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0년을 살아도 후루룩 하고는 끝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하고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시면서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죄이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그것이 죄고, 그런 심령의 상태가 곧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순식간에 후루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꿈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꿈은 자기의 꿈이에요. 허황된 꿈일 경우도 있고 자기의 정욕에서 나오는 꿈일 경우도 있고 이기적인 꿈일 경우도 많습니다. 자아 성취, 예, 말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루룩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재산 절반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먼 외지에서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탕자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탕자입니다. 확실히 탕자 맞지요? 그런데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탕자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심각해지네. 그러면요, 희망을 드려야죠. 그 둘째 아들이 아이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또 부르죠? 두 글자로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썼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돌탕이라고 똑같이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기쁘게 동구 밖까지 나가서 맞이해 주셨듯이 시간에 실패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맞이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아마 라틴어일 겁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그렇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요게요, 그 자체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라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매일 아침 계속된다면 코람데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날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자체가 코람데오이고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물어보고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거 한 번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루 종일 지가 알아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지시를 받고 안내를 받고 어떨 땐 또 하게 내버려 뒀다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또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한 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는 태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생각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15절에 다시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돈을 주고라도 기회를 사라라는 말인데요, 17절로 나아가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런 내 혼자 생각해서 깨달아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좋은 모델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방향이 맞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는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코람데오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님이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종손이어가지고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새벽에 일어나 하신 일이 뭐냐면, 새벽 기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낫을 가르셔요. 낫, 그렇지. 그 새벽에요, 늘 씩씩씩씩씩 물을 착 찌그리고 또 착착착착 가르세요. 그날 쓸 낫들을 다 갈아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새벽마다 낫을 날마다 가르세요? 이거 날마다 안 갈면 이 낫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낫들은요, 항상 그 끄트머리가 아주 날카롭하게,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섰습니다. 제가 손으로 살짝 대봐도 바로 손을 베일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습니다. 그런 그 낫으로 이제 벼를 베면 이렇게 한번 잡고 베고, 그냥 스르르 가면 종이처럼 베지거든요. 잡고 베고 잡고 베고 잡고 베서 옆에 놓고, 또 잡고 베고 잡고 베고 잡고 베고 옆에 놓고. 그거요, 정말 쉬워요. 잡기만 손이 작아서 제가 자꾸 이 이삭을 놓쳤는데, 이 모가지만 탁 잘 잡으면 한 손에 한 묶음이 들어오거든요. 탁 해서 그래요. 마지막에 세 개는 안아가지고 옆으로 딱 눕히면 그거 괜찮습니다. 풀도요, 이게 그냥 잡풀도 석석석석 하면은 너무 잘 베어져. 왜? 새벽에 다 갈아놨으니까. 미련한 농부는요, 어떤 농부의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건 유머인데, 이 갈지 않은 낫으로, 무디어진 낫으로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왜 낫을 안 가니? 아들이 대답했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시간이 바빠서 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으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방향을 잡고 인생의 궤도를 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바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가는 것이 낭비예요. 이렇게 이탈해 가면은 돌아오는데 3배나 더 걸린다니까요.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코람데오에 있는 시간은요, 영혼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제가 26세 신대원 1학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조 전사님이 32살의 신대원 1학년이에요. 제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조 전사님이 정상이고 제가 너무 빨리 갔어요. 문제는 제가 너무 빨리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너무 늘 아깝더라고요. 늘 시간이 바빴어요. 그래서 시계를,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지금은 안 차지만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저희 결혼하고 집에서 신학교로 올라가다가 서점에 들렸습니다. 책을 사다가, 아차, 지금 몇 시지? 수업 시간 되지 않았나? 그러고 착 해서 시계를 보는데, 아이 글쎄, 여기 시계가 2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늘 시간에 강박증이 있으니까 예물시계 하나 차고, 평소에 차던 일반 시계 다 차고, 그렇게 아침에 나온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서 항상 강의 듣고요, 하여튼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시험도 치르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다 지나가 버려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지금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그때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거기 있었는데,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시간들, 1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던 그 시간들. 또 신학교 뒤에 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이라고. 진짜 이름이 아차산이에요. 거기 금요일 저녁마다 가서 철야하면서 서울 시내를 보고 기도했던, 주님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일주일에 2번 있는 채플에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들은 지금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지나가고 잊혀지고 그러다가 끝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그 1시간, 그 함께 보냈던 2시간은요,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시간들은 남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잡아줄 뿐더러 하늘나라에도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에서조차도 학교 공부, 장학금 받아보려고 했던 그 학교 공부는 지나가요.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남는다. 이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9장에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9장의 4절인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그 다음에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가 그 말입니다. 시간의 존재가 영원에 이렇게 이때여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 이게 우리 영원에 이때여서 사는 삶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후렴이에요.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 썩어지고 잊혀지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크게 보면 세 번째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말장난 같은데요. 청지기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잘 이해해 보십시오. 주인은 확실히 아닙니다.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요, 운영권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나 전세 들어가시면은 소유권은 그 주인에게 있지만은 그 빌린 동안에는 나에게 그 집을 어떻게 쓸지, 그 방을 어떻게 꾸밀지는 나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세요?
시간의 청직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피동적이에요. 시간 그냥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강론을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저희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말 붙여보면, 아유 교회 나가시자고, 교회 가면 정말 좋다고. 그러면 아유 나 바빠서 못 가. 바빠.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그러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신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뭔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여기서 오라 그러면 오고, 저기 가라 그러면 가고, 먹자 그러면 먹고, 뭐 마시자 그러면 마시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게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냥 인생을 별 생각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요, 시간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주인도 아니지만 청지기도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냐? 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새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방학을 하면은 그 학교 방학 계획표 세우게 합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고 10시부터 7시까지는 뭐라고 써요? 꿈나라, 내 꿈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체조 정도 하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 8시부터 9시, 밥을 1시간이나 먹어. 그 시간에 차려주지도 않는데 엄마가. 9시부터 밥 먹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놀기, 그리고 12시부터 1시 점심 식사, 저거요. 점심 먹었으니까 좀 놀기, 오침, 그리고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 그리고 저녁 식사, 저녁 먹고 TV 시청, 일기 쓰기, 또 꿈나라, 내 꿈꿔라고 계획서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요, 애들이 잘 못해서 그렇죠. 사실은요, 이런 자기의 계획서가 있어야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하라 그러면 하니까 시키는데 계획서 세우는 것까지만, 살지는 못해도. 중고등 아이들은요, 벌써 지네가 머리가 커가지고 안 해요. 시키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시간을 자꾸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 왔는데 예이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황이 오니까 물건 농작물이 팔리지도 않고 또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목장은 커다랗게 땅이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까 고민하다가 팔지는 못하고, 어차피 살 사람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큰 꿈을 꾸고 농장을 시작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석유회사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지지를 관측하는 그 팀이 왔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요, 요 마을에 왠지 석유가 나올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탐사를 해보는데, 글쎄, 하필 H의 농장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탐사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딱 그 자기 땅 안에, 그 큰 농장 딱 그 안에 그대로 그 밑이 전부 석유래요. 완전 대박이야. 헐.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요, 1년에 얼마치가 나왔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1조 원어치가 나왔대요.
너무 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에 1조 원어치가 나왔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H의 목장, 이 땅을 H풀이라고, 풀장이라는 의미의 풀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땅이 대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날 동안, 70이고 80이고 100이고 이 시간이라는 날 동안에 이런 H풀 같은 그런 대박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은 여러분 이제 발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려 그 시간만 후루룩 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늘 코람데오 하시면 이 낫이 날카롭게 되듯이 우리는 정신이 돌아오고 지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